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제는 개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제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의미는 환경이나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이고 감싸주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모인다, 이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 좋고 대화를 하면 좋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와서는 세상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모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끔찍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네는 술도 안 먹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니네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겁나서 세상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성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곳에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선술집이 됐든 아니면 뒷골목이 됐든 자기들끼리 모이는 무슨 어떤 장소가 됐든 거기에서 모여서,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심지어는 보리떡 5개랑 불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단 말이죠. 그 장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염탐하자,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전해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 대제사장 그룹이랑 바리새인 그룹은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서기관, 이런 그 로마 정부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제사장,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독립을 꿈꾼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다시 다윗의 그 시온의 영광이 찾아오길 원한다,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멀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대제사장,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고요. 뭐 하려고요? 자기들 보는 데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짓 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뭐 백성을 위한다,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한다 말은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명분만 서로 다르게 낸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기득권이 어쨌든지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하고도 다시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를 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뜻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또 지혜 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8절 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런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모임, 이런 사람들을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서로 모여서 자기의 이 의익에 따라서 악행을 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악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말로 설득해서 당신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그런 식으로 삽니까? 그래봐야 금방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뭘 그렇게 쌓아놓고, 뭘 그렇게 아끼고, 뭘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악을 또 모의를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죽입니까? 저 예수가 우리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누구를 선동해서 누구를 가정을 파괴하고 어떤 사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 지혜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은 어떻게 자기가 지혜를 얻었는지 또 잘 알아야죠. 내가 뭘 돌을 닦아서 내가 지혜를 얻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완성하셨는지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된 거거든요. 하물며 그 놀라운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한테 뭔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운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할 필요도,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누구를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래서 그 미련함, 어리석음,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의인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살라 태우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미련한 사람, 죄인들, 오늘 9절 말씀에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몰라, 난 세상에서 재미있게 그냥 살 거야,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쭉정이들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모여서 살면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인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왜 지옥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 마귀를 대장으로 해서, 마귀가 그곳에서 대장이라고 대장 노릇하는 건 아니죠. 그곳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서로 미워하며, 여기에서 이제 거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거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경멸한다,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혐오한다, 가증스러워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죠. 근데 이 세상에도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데가 참,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을까,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논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교회도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분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문제, 또 답답한 일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믿는 그것을 꽉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미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혜가 없어서 그래. 아니, 미련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한테 너 지혜가 없어서 그래. 너 그렇게 멍청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너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나쁘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또 부활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그 길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 길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은 다 지혜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너 왜 지혜가 없냐? 라고 다그치고 책망하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지혜는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내가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먼저는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지혜를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들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다툼이 되지 않도록, 물론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처럼 상종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살면 되지. 근데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냥 전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으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이죠. 다만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